세계 2차 대전, 제2차 대전 때 영국군이 덩커크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 수 없이 그대로 앉아서 35만 명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죠. 이런 참 절박한 소식을 듣고 완전 포위되어 있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영국군 35만 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국의 군왕 조지 6세는 온 나라에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영국군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35만 명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독재자로부터 이 땅을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찾아온 응답은 도보 해협을 건너는 겁니다. 약 35km, 40km 정도 되는 그 해협을 건너는 일인데,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독일군들이 비행기로 탱크로 밀고 따라와서 여러분 또 다시 제2의 공격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응답받은 기도였기 때문에 도보 해협을 건넙니다. 덩커크를 넘어서 철수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쫓아오던 독일군 진영에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암흑이 찾아왔어요. 단 한 대의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질척거리는 땅에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하늘에 너무 강한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도보 해협은 어느 때보다 잔잔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영국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마침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고하고 교만에 빠지고, 12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 활동한 당시에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웠는가를 추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날을 정해놨을까. 유다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논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당당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할 필요 없어요. 목 찔리는 게 없잖아요. 도둑질을 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떤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해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여러분 인품을 담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너무 징그럽잖아요. 야비하잖아요. 아주 좀 싫잖아요. 저는 뭘 보다가 뱀이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하지만 뱀처럼 야비하게 그렇게 징그럽게 보여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단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것, 잘난 것, 분명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유가 좀 있어야죠. 좀 부드러워야죠. 눈을 감아줄 줄도 알아야죠. 일일이 다 따지고 짚어 넘어가면 세상 힘들어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되고 곤란당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빛입니다. 겸손이 사라지면요, 빛의 역할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 말을 누가 듣습니까? 기분 나빠서 죽으면 죽었지 네가 주는 빵을 안 먹는다. 교만하면 그걸 못 받아 먹습니다. 속상해서. 여러분, 겸손해야 빛의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풍요로운 것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가 교만할 때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절대적 요인은 교만이다. 여러분의 목이 고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뻣뻣하면 절대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네. 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심지어는 자신들은 범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다 틀리진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럽고 더 감사해야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그거 다 빼앗깁니다. 다 잃습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특권만 노리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관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 깍쟁이라 소리를 듣고 재미없다 그래요. 너무 경직되면 아무리 훌륭해도 목이 곧으면 불편해.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배경은요,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부족할 때 하나님 오셔서 충분하게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길도 능히 지나게 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항상 교만이 그들을 심판받게 만드는 병폐였다. 완고함, 어리석음, 교만 때문에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자꾸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잘하는데요, 내가 훌륭한데요, 내가 멋있는데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교만이 뱃속까지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어서 온통 그들의 이념, 생각, 관념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항상 뻣뻣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속이 터져서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돌도 사용하세요. 뭐 잘하는 거 있어요? 감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종관 목사님 늘 그러잖아. 오셔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왜? 공부를 하면 겸손해지니까. 내가 이것저것 잘하는 거 그거 무슨 장기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너희들이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으로 완벽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완벽하면 그냥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모든 일에 타고나면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일 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구겨지세요. 좀 비참해지세요. 좀 양보 좀 해보세요. 좀 손해 좀 봐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잘 되려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티끌 하나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매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포스가요, 그 영향력이, 그 기가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못 있겠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
시온성을 얻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에 점령했어요. 천엄의 요새입니다.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험한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이런 평지에서 여기 공격해오기 어렵겠다.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시온산. 네? 그것이 다윗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여부수 족속에서 이 성을 빼앗았는데요, 정말 대단한 땅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다윗이 이 천의 요새, 천엄의 요새를 탈환했거든요. 여부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빼앗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됩니다. 다윗성이 됩니다. 모리아산, 시온성, 거룩한 산. 그리고 다윗은 이 험지를 빼앗아서 튼튼하게 그 위에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인데 거기에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윗은 그 천엄의 요새 다윗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성이 그를 강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요새가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의지하니 점점 강성해지더라.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가슴 벅찬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정행하 집사님 할머니들 틈에서 또 기도를 시작했어. 10년 빨리 늙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자꾸 붙들어야 돼. 정행아 안 늙고 할머니들이 젊어진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명심하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헛개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무슨 은반지입니까? 금반지입니까? 뭐 쪽들입니까? 루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장식품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하다가 하나님 한번 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중심에, 온 인격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재주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자체도 완벽했는데 성까지 쌓았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도요 좀 있어야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예수만 찾는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당당하고 용기 있고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왕들을 비웃는다. 그들의 철창을 깨뜨리신다. 세상이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들의 좋은 것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유다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성벽을 튼튼히 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자꾸 성벽만 쌓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의 안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멸시해서 유다는 진노를 샀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안 똑똑하니 뭐 아멘도 안 하겠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별거 아니더라고. 저도 잘난 척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 겁나 많더라고. 전라도 사투리 겁나 많아 불어. 겁나 불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정말 많아요. 세상에 기라성 같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주 소유 완전한 성벽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많은 부가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요 엘시온 개발에 큰 항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다시스의 모든 배가 거기 정박했습니다. 배들이 많은 걸 싣고 왔어요. 무역하는 배입니다. 엄청나게 금과 은과 상아와 모든 공작, 잔나비까지, 원숭이까지 그냥 다시스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왕국은 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인데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네, 엄청난 무역이 성행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너무 넉넉했습니다. 없는 게 없으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그런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면 교회 잘 안 와요. 돈 쓰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지가 주택복권에 당선됐는데 넣을 데가 없어서 깡통에 놨어요. 다리 위를 걸어가다 이제 깡통 필요 없다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 돼도 원사님 놀래지, 설교를 들어야지. 고현이가 기현이가 기현이가 이제 막 돈을 많이 벌어와도 지금같이 할 거죠? 또 예쁜 옷 입고 빼닦고도 신고 그래.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유해지더라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요. 네가 부자 되려고 나를 수단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이요 보복하세요. 보복. 내가 그 돈 몇 푼 봐도 못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한테 만홀의 여김을 받겠냐? 업신 여김을 받겠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부를 이룬 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쪽에 송정에 땅이 보상돼서 돈을 한 20년쯤 전에 20억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40억을. 그래서 부부가 20억씩 나눴어요. 1년 안에 여자도 누구한테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고 남자도 폐인되었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 많이 안 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돈 많아지면요 목사님도 돈 많아지니까 좀 이상해지더라. 네? 돈 많아질 거가 겁나네. 뭘 겁나? 그래도요. 응? 그래도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는데 그걸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네, 하나님 버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나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소가 뭡니까? 양이 뭡니까? 감람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뭡니까?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모든 행복을 물질이 대신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순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찬양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이뤄도 우리가 소유하고 축복이라고 만날 것은, 부를 것은, 노래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됐죠.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은 것이 무슨 기쁨이 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은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만족을 주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얻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든가요? 행복이 되든가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젊은 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 피통한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잘 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딱 붙드는 청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성도 너무 잘하고 오늘도 또 많이 오예 배우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러분이 이 복을 세상 것 좋아서 그거 따라가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을 좀 봐요. 다는 아니지만 또 신실한 청년도 있지만 오늘 신정동에서 오셨네. 할렐루야. 예, 집은 방언이지만 핸드폰 총각이 오셨네. 저런 총각도 있지만 여러분 아름다우면 뭐하고 멋있으면 뭐하고 여러분 뭐합니까? 그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슬피 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말씀해 보면 심판의 날을 준비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날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잘 될 줄 알고 늘 푸르를 줄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전 산당에 가서 우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민의식이나 소유나 어떤 인간적인 완벽함, 멋진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분들, 미를 자랑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부를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명예 자랑하지 마세요. 권력 권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빛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세요. 교만을 벌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여러분이 늘 듣잖아요. 여러분의 입 안에요, 두 개의 지체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역할을 하는 지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빨이고요, 하나는 혀입니다. 혀가 오래 갈까요? 이빨이 오래 갈까요? 혀는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살아있답니다. 부드러워서 그래요. 부드러워서. 뻣뻣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못 봤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못 봤어요. 그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시나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손을 잡으면 부드러워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아파요. 아파. 여러분,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길 바랍니다. 에이가 그래 지겨라 이렇게 하고 밟아주세요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비슷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서 2장 27절, 1장 21절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할 분이 두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너무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다 알아요.
이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참 온유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노예도 잘 안 갑니다. 장로님들 노예 안 온다고 나는 표도 안 줍니다. 그래도 다 그분들이 알아요. 귀한 장로님들이 계셔줬다. 장로님 두 분 일어나 보세요. 한번 가운데 서 보세요. 새벽에 얘기했잖아, 가운데 서라고. 그래서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한 방 쏴야 되겠네. 예, 여러분 교회 좋은 지도자가 있는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녀봐도 우리 집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어요. 참, 천국에 가신 김정원 장로님도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이고 그렇지요. 뭐 그냥 가요. 아이고 그럼 뭘 그래요 목사님? 늘 그러겠죠. 치리해야 되겠죠. 아이고 치리는 제가 받겠습니다. 얼마나 온유했는지 모릅니다. 고집만 빼면 그분이 참 좋았는데 뚝심이 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셨는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가 있고 지조가 있고 뭐 결단이 있고 여러분 다 부러집니다. 너무 똑똑하면요 같이 일을 못해요.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세상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천차만별의 사람을 모았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없잖아요.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특별한 걸 말하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것으로 힘쓰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그래야 존경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정상에 서십니다. 아멘. 결국은 그분이 서십니다. 아무리 뭐 천하의 군왕들이 소리를 치고 그냥 물소리같이 무섭게 몰려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꼭두바리가 됩니다.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들이 영웅이라 할지라도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못 앉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별을 따오셨나요? 그래도 하나님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 주실 자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부자고 뭐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 없으면 형편없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방황하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혹시 거기서 흙탕물 속에서 방황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회개하세요. 세상 것을 못 버려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잡아보려고 여러분 배회하고 방황하고 방탕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 만족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썩어질 것 붙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겪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같이 그분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